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서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레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딸이 단기 선교로 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여러 달이 흐르고 난 이후에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날씨가 몹시 덥다.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힘든가 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태국 사람들도 이 더위는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어려움들은 세월이 흘러도 또 경험이 쌓여도 적응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익숙해지지는 않지요. 한 번의 고난 지나갔다고 해서 똑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전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번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전쟁 같은 고난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전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새롭게 겪어야 되는 전쟁을 쉽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피난살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에게 반복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반복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은 더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전에도 겪었는데 또 겪어 나가야 되나? 왜 내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시련 앞에 놓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큰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도 치루었지만 다윗은 피신하는 일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이번에는 이제 아들 통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 아들의 반역이 커지는 동안에 아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던 다윗에게 이 반역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 자체가 다윗에게 큰 충격의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그것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라고 하면 다윗은 아들의 반역과 함께 이스라엘 인심 전체가 이제 이반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왕으로서도 또 아버지로서도
정말 겪고 싶지 아니한 이 시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왕을 싫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족인 압살롬마저도 이제 이 일을 꾸미고 오히려 이 일의 주동자가 되어서 일을 벌였으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 정도 되면 도대체 나는 누굴 믿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꼭 이런 정도의 시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반복되거나 시련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굴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도 한 번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4절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을 때에 취했던 태도는 일어나서 도망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선택지가 이 도망하는 것만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압살롬과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들려온 소식은 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먼저는 이 전쟁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도 문제고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도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나서 자리를 보존하게 되면 결국은 남는 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끝내 자신의 자리를 지켰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욕심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아들이 이긴다고 한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존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이겨도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는 이 전쟁을 받아들이는 건 다윗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 전쟁은 이제 동족 상잔입니다. 이 결국은 민족 간의 싸움을 하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하는 비극을 겪어야만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전쟁을 늦추거나 혹은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도망가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떠나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왕의 신하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15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왕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지금 다윗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왕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싸우고자 하시면 싸워도 되시고 아니면 피하고자 하시면 피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다 왕의 뜻을 따를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의지가 중요한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 굉장히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왕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왕을 지지하고 왕을 돕고 왕과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다윗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남겨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 정말 내가 외롭고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의 이 괴로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확인한 내용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건 나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 다윗의 측근들에게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신하들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죽을 길을 가든지 아니면 살 길을 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나면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윗과의 의리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떠나고자 하는 뜻을 비추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가까이 있었던 측근 신하들만이 아니라 오늘 같이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가드 사람이 있고요. 그 가드 사람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때와 가드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피난길을 떠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질문을 하잖아요. 19절인데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 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 왕이 이때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블레셋 통치를 벗어나 지금 다윗 왕에게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쫓겨오고 피난 온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또 피난길을 오르다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때에게 다윗이 너는 오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이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할지라도 압살롬이 너네들까지 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고달픈 피난길 또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지요. 21절에 보시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겪어도 왕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윗과 함께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 정말 만약에 아들과 전쟁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군사가 더 필요한데, 여기 지금 이때가 데리고 온 600명의 사람이 합류해서 함께 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절대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또 물을 건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물을 건널 때에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다 보내요.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건너가고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앞에서, 언제 압살롬이나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서서히 이제 이 다윗이 다윗다움을 회복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중에 안타까운 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지만 그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앞서 23절 맨 마지막에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다윗은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편안하게 저녁 늦게 일어나서 슬슬 거닐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짓 하던 그런 삶에서 떠나서 이제 그는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고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힘들기는 해도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광야가 고난이 된다고 할지라도 광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최선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때를 돌아가라 명하는 것이었었고,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피곤함과 고단함이 우리를 억누르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 기도함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길에 접어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선한 선택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 평화의 길, 용서의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주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연약한 자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어수선한 소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시련 속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